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3월 26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김도현 목사입니다. 여러분, 울타리 안에 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에서 양 한 마리가 빠져나온 것이죠. 울타리에서 벗어난 그 양은 어떻게 될까요? 평소에 갑갑하게 느껴지는 울타리를 벗어나면 자유가 찾아오는 것 같지만 그만큼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경계는 누군가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됩니다. 경계가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경계의 라인을 우습게 여기거나 함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그 경계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큐티 시작합니다. 오늘의 제목, 경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하신 대로 가던 길을 되돌아가 홍해길을 따라 광야를 향해 갔다. 오랫동안 우리는 세일 산지 주변을 돌아다녔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산지 주변을 돌아다닌 지 오래됐으니 이제 됐다. 이제 북쪽으로 가라.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너희는 이제 세일에 살고 있는 너희 형제인 에서 자손들의 영토를 지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 그들과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 내가 그들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세일 산지는 내가 에서에게 주었다. 너희는 돈을 내고 너희가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을 얻도록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으니 그분은 이 광활한 광야에서의 여정을 지켜보셨다. 이 40년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는 모자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세일에서 살고 있는 우리 형제인 에서의 자손들로부터 떨어져 지나가게 됐다. 우리는 엘랏과 에시온게벨에서 시작되는 아라바 길에서 방향을 바꿔 모압 광야 길을 따라갔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모압 사람들을 건드리지 말고 그들을 자극해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들의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아르를 롯 자손들에게 주어 갖게 했기 때문이다. 거기에 에밈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들은 힘이 세고 수가 많았고 아낙 사람들만큼 키가 컸습니다. 그들은 아낙 사람들처럼 르바임 사람들이라고 불렸지만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밈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호리 사람들도 세일에서 살았는데 에서 자손들이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에서 자손들은 마치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땅에 정착한 것과 같이 호리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그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일어나 세렛 골짜기를 건너가라. 그리하여 우리는 그 골짜기를 건너갔다.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세렛 골짜기를 건널 때까지 38년이 걸렸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모든 세대의 모든 군사들은 다 진영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오늘 본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하신 대로 가던 길을 되돌아가 홍해길을 따라 광야를 향해 갔다. 오랫동안 우리는 세일 산지 주변을 돌아다녔다. 여기서 우리는 가던 길이라는 단어와 지시하신 대로라는 그 단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던 길이라는 것은 목적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가던 길에서 되돌아가는 아주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때, 그리고 어디론가 갈 때 멈추는 것, 그리고 되돌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무언가 공들인 시간을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가던 길을 되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던 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시하신 대로라는 것이죠. 누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지시하신 대로 가던 길을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면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면 가던 길도 되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쏟았던 무언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이 올라갔어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면 내려올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이 광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곳을 향해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광야에 제법 오랫동안 돌아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께서 새로운 목적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산지 주변을 돌아다닌 지 오래됐으니 이제 됐다. 이제 북쪽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안에 다시금 흥분과 기쁨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되돌아가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길을 나섰을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과 5절 본문입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너희는 이제 세일에 살고 있는 너희 형제인 에서 자손들의 영토를 지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 그들과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 내가 그들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세일 산지는 내가 에서에게 주었다. 여러분, 가는 길에 보게 될 새로운 영토를 취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당연할 수 있죠. 게다가 그들은 자신들을 두려워할 거라고 합니다. 이건 뻔히 게임이 되지 않는 싸움일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가장 조심해야 할 대상을 이야기하시는데 바로 자신 스스로를 조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상대에 대한 언급보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취할 행동에 대해 먼저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대할 때에는 상대의 상황을 파악하기 전에 바로 스스로를 매우 세심하게 살피는 일이 먼저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누군가와 씨름하기 이전에 자신과의 씨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늘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절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자손들과 모압 사람들과는 싸우거나 또한 그들의 땅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말씀이 때론 참 불편합니다. 허락을 받지 못한 것 같은 생각에 왠지 짜증도 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또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무언가 허락을 받지 못했다면 허락하실 무언가가 또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는 것만이 순종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도 순종입니다. 가는 것만이 순종이 아니라 멈추는 것도 순종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무언가를 허락하시죠. 하나님께서 에돔과 모압의 땅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계획보다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땅이 더 달콤하고 지금 바로 내 눈앞에 펼쳐진 계획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 생각, 그 유혹이 순간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차지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탐욕이며 죄악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차지할 수 있으며 또한 허락하셔야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 당신이 허락하신 것 외의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주셨는데 선악과를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그 순간 선악과의 모든 포커스를 맞춥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다면 나는 마치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같이 느껴질 정도로 선악과에 집착합니다. 선악과 외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은 그 순간에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윗 역시 본인의 아내가 있었음에도 남편이 있었던 밧세바를 탐합니다. 그의 욕심이 정도를 넘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로 사탄의 노예로 추락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 외의 것에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는 여러분보다 어떠한 분야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도 가진 것이 많은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모습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돼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기쁨을 누리기보다 다른 누군가에게 허락된 어떠함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기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욕심이 죄가 되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함께 기뻐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허락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만족할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고 또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의 하루를 마음껏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리에 감사하며 이끄시는 대로 묵묵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새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